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이 본문을 가지고서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언급했듯이 골리앗과 다윗 간의 싸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바로 이 골리앗과 다윗 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둘의 싸움은요 사실 누구의 승리가 뻔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까? 골리앗의 승리가 뻔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골리앗이 질 수 없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승리가 일어나요. 누가 이긴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포츠에서는요 객관적인 전략이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겼을 때 누가 누구를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죠? 많은 저항감이 있네요. 아들아 이제 가거라. 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힘이 약한 이 스포츠팀이 힘이 강한 객관적인 전력이 더 강한 팀과 붙었을 때 약한 팀이 이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세상과 싸워 이기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오늘 골리앗과 다윗에 의한 일반적인 그 이야기의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여러모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나 이런 유익한 이야기로 읽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사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여러분 이 정도 사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풍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이 17장 이 전부는요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5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사무엘상에서 볼 때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정도만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이 정도 의미만 전달하고자 했다면 굳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긴 장, 가장 긴 절을 할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요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는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는요 단순히 다윗의 믿음이나 단순히 다윗의 용기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패의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다?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눈으로 보실까요? 11절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무엇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4절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24절도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무엇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골리앗을 보고 어머 무서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다음 장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8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무엇하였다?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 하냐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갖게 된 감정 하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두려움은요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무서워 여러분 이런 감정이 아니라요 다윗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등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조건이 없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잖아.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보며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 보이는 반응의 뿌리입니다. 내가 보이는 모든 반응과 생각은요, 무엇으로부터 기인합니까?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반응은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다른 나라 그 나라의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한국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체성이 생각과 반응의 뿌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골리앗의 반응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골리앗을 본 다윗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 모두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체성이 어떠하느냐를 따라 모두가 그에 맞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체성과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불완전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건강한 정체성은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으로, 이와 반대로 건강한 정체성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건강한 정체성을 선물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불완전한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불완전한 정체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굉장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1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유다에 속한 소고, 그죠?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이 등장합니다. 그죠? 2절을 보시면 엘라 골짜기라는 말도 등장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쪽 산 저쪽 산,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 그죠?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이 우리가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지만요, 이 지명들은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닿아 있는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를 의미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요,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DMZ 휴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북한의 군대와 우리나라 군대가 휴전선을 마주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를 딱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여러분 각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요 싸움을 하는데요, 전면전으로 치고받으면 나라 간의 그 피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싸움 잘하는 한 명 나오고 거기서도 한 명 나와서 둘이 1대1로 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삼국지라는 거 아십니까? 삼국지를 보시면 일기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기토가 무엇이냐 하면요, 가장 센 장수들끼리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막 여포랑도 붙고 장비가 여포랑도 붙고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일기토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블레셋에서도 내가 나왔으니 너희 중에서도 가장 센 애 한 명 나와라. 이게 지금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라는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골리앗의 가장 대표되는 인상착의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의 키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키는요 오늘로 우리로 치자면 3m 정도 되는, 약 3m 되는 그 정도의 키였고, 그가 입은 갑옷은요 한 60kg 정도의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 무기는 한 7kg 정도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시면 주변에 조금만 덩치가 크고 막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이 지나가도 어떻습니까? 조금 겁이 벌써 나는데, 분명 골리앗은요 여러분, 이런 인상착의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주변에 골리앗을 보는 모든 이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남들이 입지 못할 대형 갑옷에 무기, 그가 들고 있는 그 무기 역시도 절대로 덤빌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를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두려움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바로요 여러분 불완전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정체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두려움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히 무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요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의 열등감입니다. 물론 골리앗의 압도적인 피지컬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을 이렇게도 상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외형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외형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보고요, 나에게는 저런 조건이 없잖아 라고 스스로를 작게 본 것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완전한 정체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가 가진 그것이 곧 너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키라는 브랜드 아시죠?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키라는 브랜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키라는 그 브랜드의 핵심 문구를 아십니까? Just do it 이죠. Just do it. 여러분 이 문구가 의도하는 바는요, 너는 도전하는 사람이야, 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문구가 전달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너가 나이키를 입게 된다면, 너가 나이키를 가지게 된다면, 너가 나이키를 신게 된다면 너는 도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될 거야. 너는 한계를 넘는 도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 초코파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광고가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 초코파이 광고 어땠습니까? 말하지, 타령같이 됐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정이 나오잖아요. 정.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초코파이를 먹는 사람 또는 초코파이를 전달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다? 네, 정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그 초코파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광고들 모두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극하는 데 집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죠. 어떠한 광고든지 간에 이런 겁니다. 이 물건을 소유하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정체성을 자극하는 것은요 광고의 기본입니다. 모든 광고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극하고요, 이 물건을 통해 너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환상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체성의 의미는요,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쟁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 골리앗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나는 골리앗에 비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근데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골리앗과 같은 그 시대 앞에서, 우리의 시대 앞에서 스스로 가진 것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출신 학교가 어디야? 너 그 정도 학교로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연봉은 얼마야? 고작 그 연봉 가지고서 너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을 것 같아? 너 집은 있는 거야? 안정된 삶은 살 수나 있겠니? 너 결혼은 했니? 너 자녀는 어때? 공부 좀 잘하니? 너 노후는 준비됐어? 너 건강은 확실하니? 그 정도 건강으로 너의 노후가 행복하게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골리앗 같은 시대가요, 이런 질문들로 우리들에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 같은 시대로부터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나?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런 게 없는 것 아닌가? 나에게는 저런 게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너가 가진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될 때요, 우리는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첫 번째 반응은요, 골리앗 같은 그 시대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어.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수많은 SNS에 올라오는 피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런 감정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것들이 없지? 라는 그러한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정체성은요, 두려움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또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뭐야, 자신감은 좋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여러분, 맞습니다. 자신감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신감이요, 만약에 누군가보다 내가 더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이라면 여러분, 그 자신감은 바로 교만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시작!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나는 다 가졌지만 너희는 없잖아. 여러분, 이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크게 외치고 있는 골리앗의 장면과 목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전열을 벌였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나는 모든 것을 가졌잖아. 근데 나에 비하면 너희는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에 나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너희도 이왕 싸우러 나온 거 빨리 한 사람을 내보내라. 한판 붙자. 여러분, 이게 8절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골리앗의 굉장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 한복판에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SNL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재밌게 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데,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TV 많이 보는 목사라 여러분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제목 그대로는 아닌데 서열 전쟁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예,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커피를 들고 온 겁니다. 그 자리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근데 커피마다요,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저가 브랜드부터 고가 브랜드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자신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나름 좀 고가의 커피를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가 브랜드 들고 온 사람들을 다 막 물리칩니다. 너는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역시 내가 짱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최고인가 이러면서 자기 커피 브랜드를 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가장 고가의 커피를 들고 들어옵니다. 아마 스타벅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를 든 사람 앞에서 막 깨갱거리면서 막 자기도 막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상상의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창 중학교 다닐 때 브랜드 있는 옷을 입는 것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크지 않으셨습니까?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다 아마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최고의 브랜드는요, 아니요, 최고의 브랜드를 말하기 전에 제 친구들이 입는 세 가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지오다노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빈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폴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맨날 지오다노만 입었는데 어느 날 폴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폴로를 입었던 그날 왠지 모르게 지오다노를 입었을 때보다 더 자신감 있어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요,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데 지오다노 입은 애들을 제가 깔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요, 저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라는 그 사실로 자신감을 갖게 될 때 반드시 그렇지 못한 사람을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무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무시합니까? 티를 내면서 무시할 것이고요, 소극적으로는요, 티를 내지 않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나를 만끽하며 티를 내지 않고 속으로 즐기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감하실 분들이 있고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여러분, 차를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요, 그 작은 국산차를 타는 사람을 보고 겉으로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의 진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외제차를 타시는 그분을 국산 작은 차를 태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제차를 타다가 국산 작은 차를 탔을 때 왠지 민망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이전 외제차를 탔을 때보다 내가 뭔가 더 작아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바로 내가 티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보다 가지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무시했던 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민망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차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의 다양한 주제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가졌다라는 그 자신감은요, 여러분, 반드시 상대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무시하고 나의 밑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은요, 자신이 더 가졌다라는 그 자신감을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누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었죠. 그게 8절에 이왕 전쟁에 너희가 나왔으니 싸울 만한 사람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 모두를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골리앗의 자신감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욕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26절을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의 그 자신감은요,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교만한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지지 못했다라는 열등감을 만들어내고요, 자신감은요, 너는 없는 거 나는 있다라는 교만을 갖게 만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반응은요, 다른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게 곧 나 자신이다 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열등감과 교만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아십니까? 내가 더 가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근데 나보다 더 가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다시금 쪼그라들게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로 아까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폴로를 입고 지오다노 입은 친구를 무시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폴로보다 더 좋은 브랜드 뭐가 있죠? 제가 몰라가지고 여러분 폴로보다 더 좋은 루이비통을 입고 온 친구 앞에서는 분명히 폴로를 입은 제 자신이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게 곧 나라는 정체성은요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들고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교만함에 물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불완전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가지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분명 불완전한 정체성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저보다 가진 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는 쪼그라들고 저보다 가진 게 없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막 당당하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판단하시고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저거 목사 맞아? 뭐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앞에서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에게서는 권 목사 한번 말해봐 뭐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신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불완전한 정체성보다는 건강한 정체성을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요 이 건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골리앗을 본 다윗의 반응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전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머물렀죠.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형들의 생사를 확인해 보라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간 거죠. 근데 그때 자신감 넘치는 골리앗의 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인 반응은요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 분명 자기보다 가진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너 학벌 좋냐? 라는 말에 쫄지 않았습니다. 너 연봉 얼마나 돼? 이 말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연봉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조건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게 당시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다윗은요 골리앗이 보인 태도에 정당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요 이 시대를 향해 이런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좋은 학벌과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더 우대하거나 더 높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요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누군가보다 더 가진 것을 가지고서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나는 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가진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 영향력을 받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 가졌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없고요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좋았던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왜 좋았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분명히 더 예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두 가지 조건이 없었어요. 공부도 못했고요 말도 잘 듣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 아들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장난꾸러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걸 보면 저를 아실 수 있겠죠. 어디를 가든지 예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모두를 예뻐해 주는 게 여러분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거나 반대로 제가 가진 게 없다고 기가 죽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요 우리 교회에 바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르신분들, 여러분 모두가요 어르신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다 늙어서 이제 이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어른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이면에 여러분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해서 보탬이 되지 않는다 말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나는 당신보다 더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곳 역시 교회입니다. 물론 그런 젊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저만 조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무엇을 더 가졌는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의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기 놔주고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회는요 절대로 무엇을 더 가졌는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의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주목했을 거예요. 야, 골리앗 봐라, 얼마나 가진 게 많냐? 우리 함께 이렇게 가진 자로 살아보자. 여러분, 거기에 주목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더 가졌는지 무엇을 더 갖지 못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 내릴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자신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정의 내립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따라 정체성을 정의 내린다. 34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이 목자로 있었을 때의 일을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다윗은 사자와 곰이 물어간 양의 새끼를 구하러 갔고 실제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있었던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양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자신의 소유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너가 소유한 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너를 소유하신 이가 바로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를 다 설명해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의 전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분명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정체성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정체성은요, 너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봐라가 아니라요, 너를 소유한 이가 누구이신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소유하신 그분이 너를 소유하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셨는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돌이켜 보니까요, 자신이 양에게 보인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떠하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양이 자신에게 받은 사랑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요, 자신을 소유하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라는 이 사실은요, 내가 더 갖지 못했다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는 사건이면서요, 다윗으로 하여금 어설픈 자신감으로부터도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건강한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과 동시에 양과 같이 그분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자신과 같은 사람과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라는 겸손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더 가짐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것보다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반응이 아니라 담대함과 겸손이라는 그 건강한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정체성을 살 수 있도록 선물해 준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소유하시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이 소유한 양을 구하기 위해 곰과 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 한복판에 뛰어들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다윗이 양을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이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죽음의 한복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요, 그분의 사랑 앞에 서게 되었을 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야만 했을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겸손은요,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교만이 서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될 때 여러분, 겸손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동시에요, 우리는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자신감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요,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자신 있게 살게 하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제일 좋았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아내가 있어서 민망하긴 한데 여러분, 제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단순히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정체성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정체성을 선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통은 7페이지 준비하는데 오늘 1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어요. 오늘 모두를 다 힘들게 하겠다. 정체성은 다 날아가고 모두 다 고통받고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왜 10페이지나 준비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선물로 받은 이 정체성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가진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위축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그 사람을요 억지로 깎아내리면서 내 정체성을, 내 자존감을 억지로 높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피드를 올리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자기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요 어설픈 자신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되었거든요. 그분의 가장 귀한 소유로서요,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